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배는 엄숙하게 드려야 한다.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드린다는 생각을 가진 나머지 너무 엄숙하게만 드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내 스스로는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늘 보지 않습니까? 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내 스스로 셀카를 찍어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본다면, 아,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너무 경직되고 딱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점잖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게 요즘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들 여러분 보셨나요? 보시면 그분들은 뭐 찬양만 한 곡 가지고 막 2시간씩 막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분들은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점잖게 가만히 앉아서 무표정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지금 당연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 다윗은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도 다 내어 던진 채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힘을 다해서 뛰면서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인 미갈이 조롱하며 비웃을 정도로 그는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이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거창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곧바로 봉헌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이 봉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미루었다고 했죠. 왜 뒤로 미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향한 강한 갈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내면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면서 내면적인 신앙의 회복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 거룩한 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또한 언약 갱신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또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성읍으로 만든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느헤미야를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몇째 주에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정해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또 어떻게 날지도 미리 다 생각해놓고 시작한 것도 사실상 아닙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보통 이 목사님들이 새해 첫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되면
어떤 설계 계획을 세우냐면요. 말씀 중심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저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느헤미야 본문을 강의하다 보니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회복했던 그 예배가 바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도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드는 예배자가 됩시다.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제 드디어 봉헌식을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을 각처에서 데리고 오고 있는데요.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할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닙니다. 악기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사람이 모여들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들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예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죠. 28절, 29절은 그들이 찾았던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28,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28절에도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29절에도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찬양대인 것이죠. 그들은 감사와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달려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중했던 곳은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이었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0km 내외에 있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며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 때에 필요하면 기꺼이 달려나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또한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8절에도 보면 모여들고 29절에도 모여들었으니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으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내려주실까? 어떤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잠시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안 하니까 출석할 교회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잠시 탐방 겸 해서 한 몇 달 동안 한 3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초로 예배당을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큰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수가 4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는 지수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막더라고요. 어린이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다가 이렇게 지수를 맡겨놓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부에 지수를 맡겨놓고 가면 본당 앞에서 어떨 경우에는 정말 억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면 컷당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쪽으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당은 작고 오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놀이공원에 어떻게 해요? 탈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을 서잖아요. 그죠? 줄을 서고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떤 경우 인기가 많은 규정은 2시간을 기다리고 타는 경우도 봤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놀이공원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강남에 있던 사랑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본당에 들어가고는 싶고, 근데 늦게 오면 본당에 들어갈 수는 없고, 거의 한 20분 전에 끝나는 것 같거든요. 예배 20분 전에 본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 텀으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 전 예배가 시작되면 이미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기 시작하고, 2시간 전에 와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온 사람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예배 앞자리로 갈 수 있는 거고요.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예배당의 중간 정도 갈 수 있는 거고요. 한 3, 40분 전에 온 사람은 예배 제일 뒷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치열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그 2시간 동안 서서요.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와서 줄 서서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대충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를 드려도 어떻게든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려고요. 막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도 당시에 찬양 사역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찬양을 처음 하는 찬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처음 하는 거라고 분명히 앞에서 인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 우리처럼 악보를 띄우지도 않습니다. 가사만 나와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부르려고 노력해요.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또한 예배 시간이 되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조용히 가만히 안 들어요.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중간에 마음이 찔리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마지막에 끝날 때 축도를 할 때 이렇게 살펴보면요,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닦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예배당에서 나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각처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모여들게 되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예배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달려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대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모여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예배자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위드스 교회의 예배가 예배하고 싶어서 갈망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가득가득 모여드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이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결한 예배자가 모여서 예배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누가 정결하게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정결하게 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내 자신이 항상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기도.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드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히 성문과 성벽을까지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 이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나 직장, 이 모든 환경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정결하게 회복될 때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삶을 살면서 죄의 계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나와야 하지만 성문과 성벽으로 나아갈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예배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든 예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자로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고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 예배의 부흥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도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내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의 감격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갈망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달려나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예배자가 됩시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예배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지 맞는 것입니까? 성벽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독특한 예배를 기획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을 걸으면서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큰 두 무리로 나누어서 양편으로 성벽을 걷게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성전에서 모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출발 지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분문과 생문과 수문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들이 출발한 곳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계획하면서 밤중에 비밀리에 시찰했던 곳을 출발했던 그 지점이 있죠. 바로 골짜기 문인데요. 그 골짜기 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쪽 중앙에 있는 골짜기 문에 모여서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에스라가 맡아서 남쪽으로 돌아서 성전으로 가게 되어지고,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맡아서 북쪽으로 돌아서 성전으로 행진하게 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두 팀을 나누어서 성벽 전체를 돌면서 행진하며 성전에서 만나 예배하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성벽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만 해도 대적들의 조롱과 협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조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조롱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도비아는 이스라엘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장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벽 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벽을 건축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을 따라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향해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게 해 주셨다. 너희들은 우리를 연약하다 했지만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라는 것을 자신들의 행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분명한 삶의 증거들이 있을 때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대에나 역사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치부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할 증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배에는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배의 능력까지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 성벽을 걷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잠든 하나님도 아니고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성벽을 돌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진 영혼들이
예배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도요, 그냥 읽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그냥 허무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쁜 모습으로, 감격하는 모습으로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마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sob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자, 여기에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악기나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세운 예배하기에 적합한 악기들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하필 다윗의 악기만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악기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70년 이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세상 악기를 쓰지 않고 다윗의 악기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시대의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 예배용으로 지정했던 악기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다윗 시대에 드렸던 그 감격 있는 능력 있는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에는 예배가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던 시대였고 예배의 능력이 있었고 예배의 기쁨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았던 것은 바로 그 다윗 시대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또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는 원하는 그런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했다고요? 막 뛰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왕이 막 채통도 버리고 막 뛰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 바지가 막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치부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챙기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체면이나 시선들은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도 카톡을 보내드렸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다윗이 깡충깡충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아마 유튜브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라이브로 하는 찬양들을 보시면 모든 찬양팀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다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찬양팀이 다 이렇게 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뛰면서 찬양을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또한 막 그들이 기뻐 뛰면서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죽을 줄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죽을 줄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죽을 줄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상상하면서 혹시 찬양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뛰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뛰는 것처럼 상상하셨어요? 네,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쁨의 찬양, 또 이런 예배, 은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대에 드렸던 이 능력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참된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슬슬 무너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8절 39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자, 이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무리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위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선두에 서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하는 무리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앞으로 나서서 스스로 영광을 받는 자리에 결코 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는 감사 찬송을 부르는 아삽 자손을 선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대의 뒤를 따라서 묵묵하게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진두지휘했던 자신이 선두에 서지 않고 대신 찬양대를 선두에 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에 느헤미야 자신이 제일 앞에 섰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아시안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있어도 손흥민 선수가 앞에 서 있으면 누구만 보여요? 손흥민 선수만 보이겠죠.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을 하게 되면 전도하고 난 후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다시 다 모여서 보고회를 하거든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반응을 했고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보고를 이렇게 하고 나면 보고회 마칠 때 팀원들이 전부 다 뭘 해줍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박수를 쳐주면 이 박수를 도대체 누구한테 치는 겁니까? 박수를 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 박수를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폭발을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치면 앞에 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신이 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번 일이 결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할 때는 누구보다 앞선서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이처럼 겸손하게 레위인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겸손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해야 할 때 가장 앞서 선두에 서서 충성했으며 영광을 받을 때에는 가장 뒤에 서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벽을 재건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일이 끝났을 때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조용히 뒤로 물러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 이런 겸손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해야 할 때는 가장 선두에 앞장서서 일하시고 내가 물러나야 할 때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이 가득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서 행진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확실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성벽 위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그가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죽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감격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증거가 충만한 그런 예배, 삶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제는 죽은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드렸던 그 예배를 오늘 우리도 회복하시고 또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갈망하며 달려오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